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들 다 무고하게 살아오셨는지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걸어온 시간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체감한 순간들은 얼마나 있으셨는지 또 끝내 아쉬움으로 남은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하죠. 박경리 선생은 자신에게 시간의 소리가 들려왔던 어느 한순간 톱니바퀴에 끼어 돌아가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나는 강물로 살고 싶은데 나는 구름으로 살고 싶은데 들판 싱그러운 풀로 살고 싶은데 라면서 못내 아쉬워했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고 싶었고 들판의 풀처럼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기발랄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은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비교 사회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나는 아직도 존재가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희열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의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으로 잘 견뎌낸 자기 자신이 희열이다, 그런 말인데, 캠벨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된 나를 찾아낸 기쁨, 그것보다 더 큰 희열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끊임없이 거짓 자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런 순간에 우리 역시 많은 아쉬움에 또 감회에 젖어들게 되지만, 어쩌면 그런 지금 이 순간이 현재의 자신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성서 일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두 인물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복음서에서는 어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식 중에서 겉옷을 뜻하는 겁니다.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 사무엘의 어린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생각하게 되죠.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성별했죠. 엄마의 그 서원에 순종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어린 사무엘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요. 같은 시대에 생활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한 생활을 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것에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생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한마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치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선언하는 듯한 그런 어린 예수의 이 한마디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마디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이 한마디 어린 예수의 말에서 당시 이 어린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10대 소년 시기에 어린 예수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그런 어린 예수님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단언해 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더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결실이 맺혀졌다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았더니 성경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결말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막 10대로 들어서던 그 시기에 유대인의 교육 과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오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서사되어 있는 이야기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성구갑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거나 아니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거나 아니면 문설주나 바깥문에 써놓고 드나들 때마다 그 성경 말씀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항상 성경 말씀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유대인 교육과정의 또 다른 하나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 또 초막절, 오순절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그렇게 해마다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간 사실, 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번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그 여로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43절에서 45절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어. 7일간 계속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가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왜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시는데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는지, 그 어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때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일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런데 그런 아이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 중에서 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으며 다시 되돌아가는데 끝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그분의 인성과 맞닥뜨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갖추신 분으로 완벽하시지만 동시에 율법과 전통 안에서 그 완전성이 계속 자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함은 더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심지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되고, 그리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에 저명한 율법학자들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그 지혜가 더욱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40절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이 넘도록 어린 예수를 찾아 헤맨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반갑기도 했지만 또 노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막 찾았을 때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염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흘 만에 만나서 들은 이 어린 예수님의 대답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대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대답,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요셉의 집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 예수가 자기 육신의 부모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만 내 아버지십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네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아버지가 달라요.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두고 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도 마리아도 이 어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시라는 것, 그것을 계시로 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어린 예수의 입에서 직접 내 아버지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불협화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언급이에요. 혹자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발달과 성장에 관해 기록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인식한 예수님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인식하고 대답했던 예수님의 그 인식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마침내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방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과정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절정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로서의 요셉과 마리아를 부정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만 자기 존재의 더 본질적인 뿌리를 가르쳐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생명이죠. 육신적으로는 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나의 근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 우리의 삶은 본질적일 수 있고 영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 하셨던 건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걸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여주는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를 영적으로 살찌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앞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참으로 완숙시켜주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집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땅히 여기고 서 있었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를 내 자리로 여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다가올 새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를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의 자리, 어린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집을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여기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곳이 있어요.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어린 예수는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는 나사렛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소년 예수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다시 육신의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자식의 도리를 다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지상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 육신의 삶과 영적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아버지 집과 요셉의 아들로서의 내 아버지 집이 예수님께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도 없고 하찮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우리는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으로 여겨서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곳이 곧 성전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신을 마땅하게 여기시면서도 그러나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또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받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마땅한 삶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아들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마땅한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시와 찬미로 내 영혼에 넘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온 세월이, 시간이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완숙함으로 살아간 문학의 거장도 자기 인생의 황혼에 서서 강물로 살고 싶었는데, 구름으로 살고 싶었는데, 들판 싱그러운 풀로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생의 한순간을 못내 아쉬워하는데, 시간의 소리가 예민하게 째깍째깍 들려오는 이때를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그때 우리는 현재의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어린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마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는 그러한 2024년 그리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